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 그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삶이다,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비유로, 장갑을 비유로 드렸는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렇죠? 우리가 장갑과 같이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만 하면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보면 정말로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한 삶이 된다면,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한순간순간마다 지배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그래서 그것을 따라 살아갈 수만 있다면 정말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얼마나 은혜가 있을까요? 얼마나 복된 삶이 될까요? 정말 행복한 삶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제게 큰 바람이 있다면 우리 강성교회 지금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모두 한 분 한 분도 빠지지 않고 우리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리심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도 다 가지고 있는 소망 아닙니까? 그렇죠? 진짜 나도 성령 충만히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아마 누구보다도 더 큰 소망이 있다면 아마 목회자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죠? 목회하는 모든 성도님들, 섬기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구약 성경에도 보면요, 지도자 중에 지도자인 모세도 이와 같은 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민수기에 나오는데요. 자,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 다 알다시피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이제 광야에서 생활을 시작하잖아요. 근데 광야에서 먹을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농사를 지어서 먹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죠? 근데 광야에는 먹을 것이 나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궁핍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 하나님께 주신 게 있습니다. 뭐죠? 만나를 주셨죠. 그래서 그 만나를 먹고 이제 광야 생활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사실 광야를 처음 먹을 때 그게 정말 너무 맛있었나 봐요. 꿀과 같이 그런 맛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맛있는 것도 매일매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질릴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갖고 만족을 못하고 어떻게 했냐면 고기가 먹고 싶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에게 막 불평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 모세에게 아니죠. 서로 이제 막 불평을 하면서, 애굽에 있었을 때는 내가 그래도 고기도 먹고 내가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었는데 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지금 이게 무슨 일이냐, 이런 생각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근데 그게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탐욕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자, 근데 어쨌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결국 이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웅성웅성하다가 결국은 모세에게 가가지고요, 이제 막 울면서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불평하고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당신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산다고, 당신 따라 나왔다가 이게 무슨 일이냐고, 고기도 한번 먹지 못하고 이게 이 광야에서 이런 고생을 해야만 하냐, 막 이러고 막 이제 원망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 이 원망을 들은 모세가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힘들었겠죠. 그죠? 지도자니까 더더군다나 그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그렇게 웅성웅성되면 진짜 마음이 힘들 거예요. 자, 그때 이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들고 나갔어요. 그리고는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마음이었겠죠. 그런데 어쨌든 왜 하나님 이 모든 백성에 대한 책임을 나한테 맡기셔가지고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하십니까? 하나님, 책임이 너무 무거워서 저 혼자는 도저히 이 백성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하소연을 들으시고는 어떻게 하냐면, 모세야, 알았다. 그러면 너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지도자나 장로가 될 만한 사람 70명을 뽑아라. 그러면 그 70명 뽑아서 내 앞으로 데리고 오면 내가 그 사람들과 함께 네가 이 백성들의 짐을 지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진이 있었고 그 진 바깥에 이제 회막이라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을 이제 지어놓은 곳이 있었는데 그것으로 70명을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했고, 그래서 뽑힌 70명이 이제 그 앞에 오게 된 거예요. 자, 회막에 섰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지도자됨을 드러내게 해주시기 위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 어떻게 확인되어졌냐면 예언을 하는 것을 통해서 확인되어졌습니다. 막 70명이 서로 막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중에 70명이 다 모인 것이 아니고요. 이 70명 중에 꼭 이렇게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딜 가도 이렇게 얘기하면 말 안 듣는 사람 있잖아요. 예, 그 중에 2명이 말을 안 들었어요. 엘닷과 메닷이란 이 2사람이요. 말을 듣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회막으로 가야 되는데 회막으로 안 가고 진중에 자기 성막에 그냥 머물고 있었어요. 자, 그랬는데 그러면 이 2사람에게는 성령이 임재하지 않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그냥 뽑힌 70명에게 다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진중에서 그 자기 성막에서 이제 막 예언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본 어떤 사람이 이제 어떻게 했냐면 와, 이게 무슨 일인가 지금 이런, 왜냐면 회막에서 일어난 일을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진중에 일어난 일은 아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 중에 한 사람이 막 달려왔어요. 회막으로 달려와서 이제 모세는 이제 함께 있는데 그 수종을 들던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2사람이 지금 큰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호수아의 심중에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약간 시기하는 마음이 들었는지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말을 안 들었잖아요. 그렇죠? 모세의 말을 듣고 왔어야 되는데 안 온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모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저 사람 좀 말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 사람들 좀 말려주십시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자기의 소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민수기 11장 29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이게 모세의 소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만 지금 이 70명 성령님이 너무 좋은데 자기도 성령님의 충만함을 누려봤으니까 얼마 맛본 사람은 알잖아요. 이게 너무 좋은 줄 아니까 이 70명만 받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당시 몇 명이었을까요?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을 받아가지고 선지자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얼마나 편해요. 그죠? 모세가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뭐 지시를 안 해도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시받고 그냥 움직이면 되니까. 그런 마음에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모두가 다 선지자가 됐으면 좋겠다. 달리 얘기하면 사실 모든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게 모세 내 꿈이다 라고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자, 그런데 그 꿈이 이루어졌을까요? 아니죠.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사실 모세의 시대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실 구약이라는 그 시대, 그 오랜 세월 동안에요. 그 어떤 사람은 성령을 받기도 했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이 성령을 받지 못한 채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도 불구하고 성령과 함께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린 참 감사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우린 너무나도 놀라운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시대입니까? 모세가 꿈꾸던 시대. 예, 모세가 그렇게 바라던 시대를 우린 살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요? 우리 신약성경에 나온 것처럼, 사도행전에 나온 것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부터 우리는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다 성령을 받은 사람,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모세가 지금 이 시대에 있었다면 너무너무 감격했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이야, 이제는 누구라도 다 성령을 받아 사는구나, 성령님과 함께 사는구나, 이런 감격이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기 계신 여러분이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정말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남녀를 불문하고요, 또 나이를 불문하고 신분의 고하를 불문하고 뭐예요? 누구라도 다 이제 뭐가 됩니까?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성령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뿐입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만 그래 이제 네 마음에 임재했으니까 이제 나 좀 내버려둬라, 이제 내 뜻대로 그냥 좀 놔줘 좀 쉬게, 이러시나요? 그러지 않으시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령님이 어떤 분으로 표현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보혜사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보혜사. 보혜사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3가지 정도로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번역을 3가지 정도로 해놨어요. 근데 그걸 다 합치면 보혜사의 뜻이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돕는 자예요. 돕는 자. 그래서 헬퍼라고 나옵니다.
두 번째는 상담자라고 나옵니다. 카운셀러. 그 다음 세 번째가 컴포터라고 해서 위로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령님은요, 뭘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돕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령님은 상담해 주기를 원하세요.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너 이렇게 갔으면 좋겠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 이런 조언들을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또 뭘 하고 싶다고요? 위로해 주고 싶으시대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우리 마음, 우리의 심정, 이 모든 것을 헤아려서 위로하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성령님께서 바라시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 내면에서 그렇게 일하고 싶어 하세요. 돕기를 원하시고 조언해 주기를 원하시고 위로해 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 성령님의 바램대로만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면, 우리의 삶이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성령님의 도우심과 상담해 주심과 그 위로하심을 누리고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은 어떨까요? 그야말로 감격적이지 않을까요? 저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진짜 후회 없이 살았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너무 행복하게 살다가 왔습니다, 이런 마음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만 한다면 우린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인데요. 그러면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 그리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빚진 자예요. 성령님께 빚진 자로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까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빚진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인데 누구에게 빚진 자일까요? 예전에는 육신에게 빚졌던 자예요. 근데 지금은 성령에게 빚진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빚을 졌다라는 얘기는 달리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갚아야 할 게 있는 거예요. 빚을 졌으면 갚아야죠. 그죠?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떼어먹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나쁜 사람이죠. 그렇죠? 빚을 졌으면 갚아야 하는 게 바른 마음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빚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갚아야 될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육신의 빚을 졌을 땐 뭘로 갚아야 될까요? 뭘로 갚아야 될까요? 우리의 생명이요. 다시 얘기해서 우리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이르는 것으로 갚아야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렇죠?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을 우리 가운데 적용해 주신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이 구원을 갖다 주셔서 우리로 이 사망을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우리가 누구한테 빚진 자라고요? 성령님께 빚진 자가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육신의 빚진 자가 아니라 성령께 빚진 자인데, 그렇다면 성령님께는 뭘로 갚아야 될까요? 성령께도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빚진 자인데 빚을 졌으니까 당연히 갚아야죠. 그럼 뭘로 갚아야 될까요? 자, 그에 대한 힌트가 13절에 나오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지금 성령님께서 갚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뭘로 갚기를 원하시냐면 사는 걸로 갚으래요. 사는 걸로. 삶으로 갚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죽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이제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갚으면서 살아, 이 얘기예요. 근데 뭘 갚으라고 얘기하고 있죠? 어떻게 하면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으로서 갚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육신에게 져서 너희 죽을 몸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제 살아야 돼. 나로 말미암아 살았으니까 사는 인생 되어야지. 그런데 어떻게 살라고요? 그러니까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으로서 살아내는 것, 그걸 나한테 다오. 성령께서 그걸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게 가능하던가요?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육신 안에요, 어떤 마음이니? 우리가 세상 살면서 입에 자주 하는 말들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가장 먼저는 세상이 이렇게 악한데 어떻게 나라고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일단 이런 말들이 나와요. 또 어떤 말이 나오죠? 우리 성경에
말대로 하자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가지고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또 뭡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나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그 말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냐면 결국 이 세상을 살아내는 데 있어서 삶의 주체가 누구인 거예요? 나인 거예요, 나. 내가 살아내려고 하고, 내가 왜 육신의 행실을 죽이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결단하고 의지했는데도 안 되니까 나오는 게 뭐예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가지고 사람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약한데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다 넘어지고 쓰러지더라 인 것입니다. 결국 몸의 행실이라는 건요, 우리 세상의 삶의 방식들이라는 건 우리가 아무리 결단하고 우리가 정말로 굳건히 의지를 세운다 할지라도 불가능해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육신 앞에서는, 아니면 이 세상 앞에서는 우린 연약하다. 심지어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가난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정말로 어떤 모습이냐면 겸손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건 그럼 뭐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준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세상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기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나의 연약함을 알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 그게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라,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치 도구처럼 생각이 되잖아요. 그죠? 성령님이 도구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은 인격이세요. 그러니까 도구처럼 사용해야 되는, 내 마음대로 휘둘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인정하고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안 되지만 누구나 하실 수 있다. 성령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성령님 우리는 도우실 수 있고, 성령님 우리의 상담에서 우리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수 있고, 성령님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그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만 소망하여서 살아내는 것, 그럴 때 우리의 몸의 행실은 죽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어떻게 해주실까요? 우리 안에 지배하려고 하는 모든 육신의 그 생각들과 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가 성령님께 의탁할 때에 우리 속에 솟아나는 모든 육신의 생각들을 책망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만 이런 마음이 가능해요. 더 나아가서 뭡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에, 우리가 성령님을 그렇게 의지할 때 우리 안에 죄에 대한 민감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실 때, 우리가 성령을 의지할 때 비로소 뭐가 가능하다고요? 우리 죄의 생각, 아니면 우리의 죄의 어떤 행동, 이 모든 것에 대한 민감함이 생겨요.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너무 죄악 가운데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마음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은요, 사실은 그럴 때 뭘로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말씀을 가지고 해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검이에요.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 사용하셔서 우리 안에 들어가는 모든 육신의 생각들을 다 싸워 물리치실 뿐만 아니라 사단의 모든 괴계와 생각과 유혹까지도 그 말씀으로 다 물리쳐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성령의 검 이러면 이렇게 싸우는 그 검만 아니에요. 저는 뭐가 생각이 났냐면 메스, 수술할 때 쓰는 거 있잖아요. 맞아요. 성령님이 그 말씀을 메스와 같이 사용하셔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 우리의 병들어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치료해 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실 때,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의뢰하고 내어드릴 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빚진 자인 줄 알고
성령님께 빚진 자인 줄 알고 겸손하게 살아갈 때, 누구 앞에서요? 성령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설 때에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성령님께 인도함을 받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로서는요, 두려움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오늘 여기 말씀을 보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6절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죠. 사실은 아들 이러면 남자분들만 좋아할 것 같아가지고 찾아보니까 딱 아들만 있지는 않더라고요. 자녀, 분명히 자녀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전에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 이전에 어떤 모습이었다고요? 종이었다고 합니다. 누구의 종? 죄의 종. 그래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린 그 종에서 노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린 종이 아니에요, 더 이상. 그리고 우린 누구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 왜? 그래서 누구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확실한 일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얼마나 확실한지, 때론 그런 거 있잖아요. 사단이 우리 마음을 속입니다. 야,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 자녀라고 얘기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이 들 때 성령께서 뭐 하시냐면, 아니, 맞는데? 야, 하나님의 아들 맞아,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확실하게 친히 증언을 해주신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16절에 나온 이야기예요. 성령께서 친히 증언해 주신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친히 증언해 주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을 때, 이것을 확인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이 뭘까요? 더 이상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예전에는 첫사람 아담도 그랬잖아요. 첫 범죄하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어요. 이사야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 보고는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우리의 본래 죄된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예요. 하나님 거룩하시기에 우린 결코 그냥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뭐가 되어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나아갈 수 있어요? 기쁘고 담대하게, 조금 나쁘게 철없이도 다가갈 수 있는 게 우리가 된 거예요. 사실 제가 5층에 제 교육자실이 있습니다. 그죠? 저 사무실이 있거든요. 5층을 자신 있게 드나드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직 우리 성도님 중에 5층을 자신 있게 드나드는 분 한 분도 제가 못 뵀어요. 미리 전화를 하시거나 아니면 문을 두들겨서라도 그렇게 저를 찾아옵니다. 근데 이렇게 두들기지, 이렇게 두드리지는 않으세요. 그죠? 근데 이렇게 두드리며 들어오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얼마 전에 저희 막내 아들이 학교를 마치고, 이게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가거든요. 근데 그날 비가 왔었는데, 그날 점심 때 비가 와서 제가 데려다 주면서, 혹시나 저기 하면 아빠한테, 아빠 5층에 있으니까 와봐 이랬는데 진짜 온 거예요. 와가지고는 이런 거예요. 들어와서는 뭐 했을까요? 음료수 먹고 그리고 갔어요. 그게 뭐예요? 뭐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빠와 아들, 그 친밀함이 있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됐다고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됐다고요. 뭔가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이미 그 조건을 다 갖췄어요. 뭘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조건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근데 이 친밀감이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이 하나님과의 친밀감 때문에 로마의 모든 핍박과 로마의 모든 박해를 다 이겨낼 수 있었거든요. 뿐만 아니라 그들의 창과 칼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죽음까지도 뭐라고요? 기꺼이 내가 죽겠다. 왜? 내가 이렇게 죽으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지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죽음도 하나의 관문 정도로 생각할 정도 기꺼이 순교할 수 있었던 사람들. 왜 그게 가능했다고요? 친밀하니까.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초대교회가 그렇게 든든하게 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더라. 뭐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고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요, 저와 여러분이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으려면, 그렇게 세워져가는 인생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이게 회복되어져야 된다고요. 이게 진행이 있어야 된다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지난 한 주간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가 그렇게 두려우셨습니까? 뭐가 그렇게 무서우셨어요? 누가 그렇게 두려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데,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여러분 무엇을 그렇게 두려워하고 살아가셨습니까? 사람입니까? 환경입니까? 아니면 어떤 문제인가요? 사실 제일 무서운 건 뭘까요?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중에 저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죠? 진짜 사람만큼 무서운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나 그 사람 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 아빠라고 얘기를 하세요.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하세요. 그럼 그때마다 뭘 하면 될까요? 우리가 두렵고 어려운 순간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뭐 하면 돼요? 아빠 부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두려움보다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면 아빠,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할 거야, 하나님이? 왜?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아니겠죠. 왜 그러니? 무슨 일 있어? 왜? 어떻게 해줄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아빠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저는 아빠가 더 친밀하게 느껴지거든요. 아버지보다. 그렇죠? 예, 아빠, 하나님. 얼마나 좋아요. 자, 이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성령님께 인도함을 받는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까요?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하나 더 나아간대요.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상속자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상속의 내용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여러분, 상속의 내용이 뭐예요? 오늘 내용을 알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는지 보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뭐예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예요. 다시 얘기하면 그리스도가 받는 건 다 누가 받는 거예요? 그건 다 이제 내 거예요. 예, 그리스도가 받으시는 거는 다 내 겁니다. 그리스도가 누리시는 영광 다 이제 내가 누릴 수 있는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마어마한 걸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상속받아야 될 그 내용이라는 게 뭘까요? 우린 뭘 상속받을까요? 여러분, 뭘 상속받고 싶으세요?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뭘 받고 싶으세요? 어떤 걸 지금 바라시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이거 저 주세요. 자, 뭘 받고 싶으십니까? 저는 생각하건대 하나님 그분을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상속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표정이 그거 별로 감격스럽지 않아요. 네. 근데 제가 왜 이 생각을 했냐면 사실은 제가 떠오른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야기 아시죠? 그죠? 자, 이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쪽에 이만한 황금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황금을 그 알을 낳는 거위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선택하셔야 돼요. 하나만. 자, 여러분 선택을 하세요. 자, 이만한 황금. 자, 그래도 눈에 보이는 황금이 최고지. 자, 이거 받으실래요? 자, 여기 알을 낳는 거위. 자,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야 됩니다. 나는 황금알을 갖겠다. 한 분 계십니다. 네. 자, 거위를 갖겠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예, 그렇죠. 예, 거의 많은 분들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황금이 집에 하나 있어도 진짜 좋겠지만 그 황금을 매일매일 낳아주는 거위가 여러분 집에 계시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막 생각만 해도 행복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집에 그런 거위 한 마리쯤 다 있지 않으십니까? 예,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 매일 보기만 해도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울 것 같아요. 우리는요,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우리 집에 있다라는 것만 생각해도 마음이 어떻게 돼요? 막 좋아지잖아요. 그냥 생각만 해도 행복해지잖아요. 하물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이 땅에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지고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예, 우리가 단히 눈에 보이는 이 황금알 하나가 아니고요, 하나님께 여러분 나에겐 이거 상속해 주세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뭘 달라고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당신이 내 편 되어주세요. 하나님 당신이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세요.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내 능력 되게 해주세요. 이게 진짜 바라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상속자인데, 누구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이 내 거 되어지는,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시는 그런 상속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네요. 뭐냐면 사도 바울이 그냥 이렇게 해서 너희들 하나님의 상속자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상속자 되어지는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도 있어야 된대요? 그리스도와 같이 고난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마음이 선뜻 들었냐면, 야, 상속자라는 것이 이런 의미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상속자는요,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또 한편으로 그리스도와 같이 뭐도 받아야 돼요? 고난도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상속자라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 그게 상속자란 말과 같은 것 아닐까요? 그렇죠? 우리가 상속자라는 의미는 결국은 그리스도와 같이 예수님처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으면 그렇게 고난받을 일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 왜 고난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서 살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배척받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처럼 살지 않는다면, 우리가 상속자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고난은 있겠죠. 그러나 성도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씀을 지켜냄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은 없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는 일이 지금도 세상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나라는 아니지만 지금도 신앙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죽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상속자가 아니라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요청받아요? 그리스도처럼 살라고 그렇게 요청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여간 부담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쉬운가요?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가정이 있어요. 자, 하나님이 가정을 이루셨어요. 그냥 예입니다. 가정을 이루셨는데 그 가정에 하나님이 가운을 하나 만드셨어요. 뭐라고 하셨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가운을 만드시면, 하나님의 가정의 가운 뭘 것 같으세요? 하나님의 아버지신 집에 가운.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말씀대로 살자라고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유가 왜냐면,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이걸 주시지 않았을까? 성경 66권을 주시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고요.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이시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뭐 어떻게 사셨어요?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신 것이 아니라 뭘 따라요? 말씀을 따라 살아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가정이 있는데 거기에 가운이 하나 걸려있는데 뭐라고 쓸까요? 말씀대로 살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았겠냐.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것을 지켜내는 삶을 사셨던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그 말씀을 지켜내는 삶을 살았을 때요, 그게 쉬웠을까요? 아니요, 예수님도 쉽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너무 마음이 어려웠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우리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은 언제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을 때의 기도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엎드려 기도하셨어요.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했어요. 그 내용이 뭐라고요? 저는 죽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이 잔을 받을 만한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간절함으로 뭘 바꿔내신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에게도 이거 힘들었던 거예요. 예수님도 왜요? 사실 그 십자가를 지는 게 뭡니까? 그냥 다만 죽는 게 아니잖아요. 뭡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이 일어나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큼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전 이것만큼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 안 하면 안 될까요? 내가 이 길로 부름받은 건 알겠는데 안 하면 안 될까요? 이게 아버지의 뜻인 줄 알겠는데 이 잔 그냥 지나가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그 마음을 바꿔나가는데 뭘로요? 말씀대로 바꿔나간 거예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야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왔는데 내가 그것을 이루어내야지. 하나님, 그렇죠. 예, 아버지의 원대로 해주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그때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사실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쉽지 않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는 거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부딪혀야 되고 고난을 당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것이 그리스도를 닮는 길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드는 길이라면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 주면 안 되겠니? 라고 묻고 계신 거예요. 아니, 걸어가라고 권면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길을 걸어내 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라 할지라도,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그게 힘듦이라 할지라도요, 기꺼이 내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낼 수 있는, 내가 상속자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예수님처럼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살아내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요? 어떻게 해야 이런 삶이 가능하겠습니까?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만 가능해요. 우리로서는 안 된다니까요. 자, 그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누릴 수 있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의 통제를 받으시면 돼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행동, 이 모든 것이 성령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제할 수 있도록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삶 한번 보세요. 누가 통제하셨어요? 누가 다스리셨어요? 여러분 자신이요? 아니면 여러분 자녀가요? 아니면 여러분 부모님이요? 어떤 사람이요? 어떤 환경이요? 아니면 여러분 직장이요? 그것이 여러분을 다스리도록 내어주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육신의 지는 거가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누가 통제하시도록? 성령님이 통제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 그걸 다른 말로 성령의 인도하심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령의 통제가 되는 것 어떻게 가능할까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말씀을 또 드릴 수밖에 없는데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그거예요. 말씀대로 사세요. 그래서 말씀 읽으셔야 돼요. 예, 말씀 묵상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살아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를 붙들 말씀이 있으셔야 돼요. 사실 설교는 뭐예요? 오늘 주일 설교는 일주일을 살아가라고 여러분께 드리는 기준과 같은 말씀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는 알고 드립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지만 또 매일매일 가운데 내가 붙들 수 있는 말씀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읽으셔야 돼요. 묵상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그래서 성령이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면 검이 되게 하시고 메스가 되게 해주셔서 여러분 삶 안에 도우시고 상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모두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바라던 꿈의 사람들, 그 꿈꾸던 그 시대의 사람들이 우리예요,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나요? 여전히
성령님은 그냥 내 마음 가운데 배제를 하고 내 뜻대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돕기를 원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상담해 주기를 원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위로해 주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성령님께 나아가야죠. 우린 빚진 자로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더 친밀하게 가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책임 있는 그 마음과 결단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신다면, 우리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셔서 주어지는 오늘 하루라는 이 삶 안에도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버지와의 그 친밀함,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서도 누려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다 누리시는 우리 복된 강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요,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 내가